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서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까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제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들어와서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면 꼭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제 무리가 없는 가운데 꼭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망들이 있죠.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의 생각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 다니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백성들로 인해서 왕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영의정 되어지고 자의정 되어지고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 어디 한 자리에 한번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장차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 것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에요. 근데 이 장차 할 일도 많고 기대하고 있는 영화로운 어떤 그런 삶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이 뭘 막아버렸느냐? 귀를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자세하게 묻고 그 어떤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질문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중요한 설교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성도가 믿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내가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의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믿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믿고 싶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편식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특별히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요,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복음. 목사 입맛에 맞춰서 목사에게 익숙한 말씀들을 자꾸 돌려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내공이 많이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말씀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공이 굉장히 풍부하면.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로 말씀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는, 나중에 제가 이런 내공이 쌓여져 가면 어떻게 바뀔 줄 모르겠지만 제가 당분간은 어떻게 하기를 결단을 했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다 전하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찝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좀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 듣기 시작하고 골라 먹기 시작하면 결국은 편식하기 시작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건강이 비정상적으로 비균형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쭉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도 있고 짠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먹기 좋은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울러서 균형 잡힌 그런 식습관처럼 그렇게 다 들을 수 있고 흡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 가운데 이제 뭐 부활주일, 무슨 뭐 성탄주일 이런 경우만을 빼놓고는 제가 쭉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이 부활주일이 다 고난주간 다 됐고 뭐 이랬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주일이 있으면 한 몇 주 전서부터 막 준비해서 막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하실 수 있게 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그 부활의 사건까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미 귀가 막힌 상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33절부터 일어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33절부터는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토론했다. 사실은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토론이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아규먼트예요. 서로 논쟁한 겁니다. 자, 뭐에 대한 논쟁이냐?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서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뭐 수제자 하면 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 1순위인 것 같고 베드로 다음에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었던 제자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할 필요가 없이 서열 3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위서부터는 누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서로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 나라에
첫째 되어지거나 둘째 되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첫째가 누구냐, 둘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다 똑같은 거지. 다 공평한 거고, 다 뭐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가 되려면 하고 말합니다. 첫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둘째, 셋째의 개념이 무엇이냐? 첫째는 둘째보다 높아서 뭐 하는 거예요? 둘째를 다스리는 거예요. 둘째를 조종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대로 둘째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 어떻게 보면 논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래요. 저 꼬랑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 밑으로 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러면 섬기는 자.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섬겨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제 경험하게 되느냐?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갓난장이가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세요? 엄마가 더 힘이 세죠. 엄마가 더 지혜롭습니다. 엄마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도 있는데 잘 보세요. 누가 누굴 섬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의 첫째와 둘째, 어떻게 보면 서열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해라고 주장하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짓밟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자식을, 힘이 없는 자식을 섬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서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적용되어져야 하느냐? 교회 안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더 높고, 뭐 장로보다는 누가 높고, 안수집사보다는 누가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다, 낮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누굴 섬겨야 돼요?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집사의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을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섬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주는 모습. 목사는 더 아래를 더 섬기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진짜 이게 교회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 안난장이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가 조금 뭐 제자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또 사도가 되잖아요.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영접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37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섬겨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의 기회가 있어요. 소위 헌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봉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오바마의 보냄을 받아서 온 뭐라 그랬죠? 특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특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에요? 보낸 자, 오바마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특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 오바마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섬기면 어떻게 보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질량이 어느 쪽으로 사용되든 결국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참 신기하게 섬김과 봉사와 사랑은요 굉장히 사라지기 쉬워요. 나는 이 사람에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은 100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50이나 30이나 굉장히 축소되어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곡되어져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섬기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이제 하다 보면요 금방 지쳐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나를 태워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불과 몇 분이면 확 타버립니다. 근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게 누구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에요. 떨기나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섬기면요 금방 번아웃 되어버리고 금방 소진돼 버립니다.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상처받아 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불을 태워가며 그걸로 섬길 수 있을 때만이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길 때 자꾸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긴다, 자꾸 상처받는 일들이 생긴다, 자꾸 마음 가운데 삐짐이 막 일어난다. 자, 지금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전환해야 되느냐? 내가 태우면 안 되고 성령이 타는 바로 그런 섬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입니다. 자, 오바마한테 보냄을 받아서 온 특사가 자기 말을 합니까? 아니죠. 누구 말을 해요? 오바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물어보시면 꼭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도 봉사도 누구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야. 내가 하고 싶다고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음성을 따라 그 뜻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 열심히 섬겨놓게 되면 결국은 누가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매를 먹고 싶어. 누가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 그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뜻 안에서 행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영광과 열매는 다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긴 다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태껏 섬긴 거 헌신이?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실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서부터 쭉 볼게요. 자, 38절서부터 쭉 보면 38절서부터 40절에 나오면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명했더니만 막 귀신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너네들은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놔둬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나를 향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주적 교회, 하나님 전체,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의 어떤 성격 안에서 우리 교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함께 모여진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이며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어떤 목사가 잘못됐고 어떤 교회가 잘못됐고 이런 대화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내가 팔이 다쳤어. 그러면 내가 팔이 다친 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한 몸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문에 손이 탁 끼었어. 그럼 여러분들 문에 손이 탁 끼면 손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손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오른쪽이 다치면 왼팔이 어떻게 해요? 까갑니다.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다쳤어. 그랬더니 왼손이 갑자기 오른손에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조심해라고 막 얘기하고 꾸중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한 몸은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누구 얘기하느냐? 어떤 교회가 그랬다면서 무슨 목사가 그랬다면서 이런 얘기를 아주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 42절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을라도 섬기고 대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했다,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인생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를 가요? 지옥 갑니다. 평생 살아봤자 100년이야. 아무리 100년을 잘 살아봤다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영원에 대한 삶을 지옥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그 다음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내고 그런 것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읽어요?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결국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 얘기나 하고 아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내 더러운 삶과 내 왜곡된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산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도록 만든다거나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거나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구원 받았으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방팔방 상처 주고 찌르고 다니는 것보다 구원 받았으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심각해지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좋을 인생.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벽 보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생명 연장 받았거든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라리 생명 연장 안 받고 그때 죽었으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진짜 좋은 왕이었어요. 진짜 종교 개혁하면서 우상 타파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썼던 바람. 사실 생명 연장도 그것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들을 좀 봐서라도 좀 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은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이방에서 사신이 왔더니만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뭘 보여줘요? 자기 군대 창고를 보여주네. 자기 군사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원래 기밀이거든. 얼마나 교만, 흥분했으면 막 그걸 보여줘.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7살인가 왕이 됩니다. 7살인가 8살. 그 얘기는 뭐냐면, 연장을 받은 이후에 난 아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전부 다 부셔놨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워 최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그때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왕이 태어나지를 않았겠죠.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지금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처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예요. 실족할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 잘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게 잘 읽혀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손으로 범죄하려고 하느냐? 눈으로 범죄하려고 하느냐? 발로 범죄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 손과 발과 눈 뽑아버리고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끝없는 고통, 구데기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50절 이게 소금 치듯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소금을 좀 연장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을 너희 속에 둬라 라고 하는 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짠맛을 내요? 어떻게 짠맛을 내냐?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살아있고 나를 막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결단코 짠맛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녹여가면서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은요, 부패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닷물 안에 섞여 있는 몇 %예요? 한 3% 된다 그러잖아요.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 3%의 소금 되어지는 성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썩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썩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되어져요. 제가 페이스북을 딱 보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를 올렸어요. LA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딱 올렸어요. 그 얘기를 보니까 참,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정서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래요. 중고 고등학교 정도 되는 이제 여자아이인데, 얘가 이제 껄렁껄렁한 이제 남자애들 때문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막 데려다 놓고 성폭행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날 하루로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너 얘기를 하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기간 동안을 걔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 다 발각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피의자 그 여자애를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했던 어떤 범죄했던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처신을 잘했으면, 여자애를, 딸아이를 제대로 키웠으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이게 읽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회가 점점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열받지 않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닫아버렸는데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 거야. 내 잘못이 아닌 거야. 지금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났지? 소금.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잘못이나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녹여지는 가운데 이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앞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요, 우리 이 세상을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맡기시는 건지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한국을요,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책임지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더럽게 하지 말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더럽게 하지 말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가장 중요한 것, 썩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금을 쳐야 뭐가 나요? 맛이 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살만 나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속 우거지 죽상을 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맨날 그러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살만 나요? 오히려 더 디프레션돼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맛이 나요. 야,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내 얼굴, 내가 밝은 얼굴과 내 긍정적인 생각과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제 웃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은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밝고 흡수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막 쭉쭉 빨아들이는데 제가 성령 얼굴 딱 보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통하여 힘이 나. 그 사람이 소금이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 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소금의 삶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안에서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교병의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럴 때만에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서부터 9절. 자,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의 이혼은 오늘날의 이혼하고 좀 달라요. 이때 당시의 이혼은 여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남자가 싫은 거야, 살다가. 그래서 여자를 쫓아내는 경우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이 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해서 여자와 이제 와이프와 이혼하는 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악해. 이게 뭐냐.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때 당시엔 참 이상한 시대예요.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 이혼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혼이 안 되고 실제로 뭐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뭐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그냥 쫓아낼 수 없으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아예 살 수 없도록 쫓아내버립니다.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이혼 증서를 만들었어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여자가, 쫓겨난 그 여자가 다시 온전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혼 증서를 이 남자들이 완악하게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써주면 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남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 시대서부터 이 시대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 허물어져 버린 가정의 모습들을 다시 정립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5절서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5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엔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남자, 엔드, 여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장 구조로 볼 때 두 존재가 뭐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남자가 더 뭐하고 우월하고 여자가 더 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것은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평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맨입니다. 맨.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남자가 뭐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효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부모님을 공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 왔던 익숙해 있던 부모와 함께 만들어진 이 남자 가문에서 이제 만들어진 전통과 그런 관습과 그런 세계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법이 없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님께 배운 것 이것을 가정, 새롭게 세워진 이 가정 안에서 이 아내에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이 없어요. 그걸 다 버리고 완전히 너와 나, 남자와 아내가, 여자가 새롭게 함께 세워가는 그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꾸 여자한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했어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돕는 역할로 또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느 게 우월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근데 남자를 돕기 위해서 결혼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가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가문의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자가 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남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여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봐요? 누가 피해 봐요? 남편이 피해를 봐요. 이게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누가 피해를 봐요? 남편이 피해를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떠나라. 완전히 떠나서 둘만의 새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이 무엇이냐?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한 몸.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게 그게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 아내는 마음이 너무 앞에서 슬퍼하고 있어. 근데 나는 즐거워. 여러분들 이거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두 몸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지금 불행해지고 있고 마음 아파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게 진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서 서로가요 이상하게 상처를 주기로 작정한 부부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무슨 학원에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꽉꽉 찌르는 말들만 골라서 해. 상처를 주는 말들만 골라서 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만 골라가지고 막 팍팍팍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한쪽이 막 망가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런 한 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 몸이거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자 무슨 얘기냐?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였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싫으면 버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누가 나눌 수 없다?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절대 누구든 그 관계를 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이게 사실 설명서거든요. 가정 설명서.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가정을 만드신 분의 매뉴얼대로 살면 돼요.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은요, 우리 저희 스승 목사님, 심수문 목사님의 주례사입니다. 어쩌면 저의 주례사가 나중에 주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만 제가 어떻게 보면, 한 40번에서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떠나서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뭐 착해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 착하지 않아요. 다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욕심꾸러기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본받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모습은 겸손한 자이며 순수한 자입니다. 자,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느냐?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갔어요. 제가 뭘 봤냐면 제가 에밀리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이제 장모님 댁에서 음식을 이제 먹는데 준비를 하다가 국을 딱 퍼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한순간이더라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이 팔을 이렇게 했는데 이 팔 사이에다가 손을 딱 넣어서 국그릇을 잡아버리더라고. 근데 그 국그릇을 엎어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확 엎었어요. 근데요, 참 이제 다른 이제 상처가 아니라 화상은요, 진짜 못할 일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화상이 썩지 않고 제대로 새살이 계속 돋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됩니다. 화상이. 그러니까 화상 입어서 덮어놓으면, 약을 발라서 덮어놓으면 노랗게 이렇게 진물이 나오면서 껍데기가 생겨요. 근데 그걸 벗겨내야 돼. 근데 그걸 벗겨내는데 누가 하겠어? 제가 해야 되잖아요. 벗겨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갓난장이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울잖아요. 그걸 한 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게 아빠인데 이걸 다 치료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안 가요. 아빠한테 꼭 안기면서 꽉 끌어안습니다. 저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엄청 아프게 했으면 저를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는 꼭 안고 한 10분, 20분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린아이가 갖는 겸손함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치고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신 가운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끝까지 그것을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모습,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는요, 들으면 그게 진짠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묻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 사실 지금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됐을 것 같은데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새롭습니까? 사실 다 들어왔던 말씀이거든. 근데 들어왔던 이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들을 수 있고 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사실 어린아이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아침에 병원을 좀 갔다 왔어요. 제가 자꾸 비염이 생겨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여기 뒤에가 부어가지고 말 코맹맹이 소리 나면서 힘드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왔는데 자꾸 왜 병원에 가냐 에밀리가 그러더니만 비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에밀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되지. 갑자기 확 창피해졌어. 기도하면 되지. 쟤는 그걸 아는 거야.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건 쟤는 아는 거야. 근데 목사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물론 기도하기지만 이게 잘 안 낫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냥 듣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자꾸 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순수한 마음이 사실 그것을 천국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자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17절. 이거 오늘 말씀이 좀 많아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자, 이제 중간중간 띄엄띄엄 가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뭘 지켜라? 율법,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말씀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과연 완벽하게 지켰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 이 청년은 뭐 했어요? 최소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얘기는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라고 한다면 더 나은 것들을, 더 수준 높은 것들의 삶으로 더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안색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내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라라고 했을 때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상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것에 매달리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상화 되어지지 않고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괜찮아. 근데 자꾸 그걸 의지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이삭이죠. 자꾸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삭에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싫으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꾸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에 집중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보다,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제가 알리겠다. 사실은 그런 시험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삶이 이것저것 너무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다니는 복잡한 삶이 되면 될수록 버리기가 어려워져요. 부자 청년은 너무 가진 게 많아.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버리기 어려우니까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버린 것은 사실 부자 청년에 비하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가벼우면 버리기가 쉬워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가볍게 하면 됩니다. 가벼우면요, 버리기도 쉽거든. 그러면 가볍게 하십시오. 이것저것 너무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무엇이든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쓰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놓지 마십시오. 쌓아놓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 버리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나보다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으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나중에 어떻게 된다?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채워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과 겸하여? 박해와 겸하여.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살면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갑자기 31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붙여지느냐?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우상되어질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버릴 수 있는 자는 오히려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온 이 부자 청년 먼저 되었었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 돼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제자된 이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버릴 줄 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다. 이제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3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좌의정 시켜주시고 우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사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양쪽에 있는 두 자리, 권세 누리고 그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거. 예수님께서 무슨 잔을 마시셨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 죽음과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자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으뜸되어지는 자들이고 그게 바로 우선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아침에 이미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자, 이게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의 마지막 방문이에요. 자,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만났냐?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고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 결국은 그 이름이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중에 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삶은 뭐가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입장 안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여.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불려지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곧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사람들 쓸려다니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인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7절부터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자 맹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로는 엄청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거린이잖아요.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인데 정말로 가고 싶은데 아무도 데려다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만 애만 태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절명의 기회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눈 멀쩡히 뜨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보지 않는 이 맹인은 듣고만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건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멀쩡히 눈 뜨고 건강한 육신으로 있어도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쩡한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겨져 있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다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경험과 나의 무엇인가가 오히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예수님을 보냐는 거죠. 이 앞에 지나가는 게 웬 행제냐 막 부르시는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조용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얘기를 꾸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는 상관이 없이 또 소리를 질러. 이건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린이에요. 뭘 먹고 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져주는 빵 조각과 던져주는 돈, 그 엽전 가지고 살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맹인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입장에,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얻어먹을 게 없죠. 아주 친절하게 대해야 할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게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에요. 내가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들은 내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라.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50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는데 무작정 어디 있는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뭘 벗어두고? 겉옷을 벌려주고. 이건 뭐냐면 겉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가 나중에 다시 거린으로 돌아왔을 때 덮고 자야 할 이불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겉옷을 벗어졌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거린으로 앉아있어요.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딱 그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인생,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로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고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뻔하지. 아니 안 못 보는 사람 소원이 딱 하는 가지지 뭘.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당연히 보는 것이죠. 라고 했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이 인생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해결되는 순간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생이 고침을 받고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다시 지금까지 뒤집어쓰고 살았던 그 겉옷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걸을 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버려두고 왔던 그 겉옷을 찾으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된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 그것을 통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